1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힘을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으로 살아가게 공공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상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네, 편한 지 꽤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얼바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집회 때문에 처음 만나는 권사님 저를 보자마자 제발 그 머리 좀 바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머리를 바꾸니까 청년들은 그냥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권사님들은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바꿨다고. 할렐루야. 네, 그냥 뭐 변화가 필요해서 항상 이렇게 세우는 것도 힘들어서 원래 2대8로 돌아왔습니다. 범죄 2대8. 오늘 그 사역그룹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프리즌 그룹의 Move the Christ 팀이 오늘 찬양계 나와서 여러분 적응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요. 함께 막 이렇게 함께 막 춤을 춰야 되는데 네, 너무 수고해주셨어요. 이주성 형제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이주성 형제님. 이주성 형제님은 원래 이 힙합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이고 매년 그 콘서트도 하고 그 크리스찬 힙합 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인커리지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원 자매님 지난번 때도 한번 우리 또 노래로 블레싱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뮤지컬 배우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노여서 형제는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디 춤추러. 네. 요섭이는 제가 중국문 전도사 하는데 중국문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청년부에 올라와서 프리즌 그룹에 갔더라고요. 네. 너무나 귀하고요. 하여튼 프리즌 그룹이 다양한 문화적인 사역을 통해서 또 저희 예배를 섬기고 또 선교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안 하나와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나눠드렸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A4 한 장 드렸다고 해서 뭐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나 뭐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질문,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순모임 관련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순모임 진행하다 이럴 때 너무 난감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아니면 여러분이 순모임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순장의 그 내공을 테스트하는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까칠한 질문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교계 이슈가 되는 아니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장으로
순모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장교육 이렇게 했으면 순장 교육에 관한 제안하시고 싶은 모교 모임 얘기입니다. 이 모교 모임 아니면 보강 어떤 종류가 됐든 여러분 제안하고 싶은 건 그렇다고 모임 자체를 없애고 온라인 교육도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런 거 아니면 순모임에 관련돼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란다, 여호수아 공동체에 바란다, 어떤 종류가 됐든 이것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늘 써서 내주시면 저희가 다 걷어서 다음 주에 가장 많이 질문 나온 것들, 또 제안 나온 것들 여러분한테 발표하고 제가 답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자리에서 Q&A 하고 싶은 분들도 질문 받고 대답해드리고 그런 시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상단 우편에 그룹과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난 질문 내용상에 못 쓰겠다. 도대체 머리를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름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상관없으시면 그룹과 이름 써주시고 아니면 난 이름은 밝히기 싫다 질문과 내용상 그런 분은 그냥 그룹이라도 써주시거나 우리 그룹에 피해가 올까 싶다 그걸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늘에는 자유로운 교회예요. 가능하면 쓰시고 안 쓰시고 싶으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항상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줄줄이 잘못 깨게 돼 있죠. 이게 사람이 시켜서 한 거다. 아니면 내가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시작한 거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중단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한 1, 2년 사귀고 나서 정말 우리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해보자.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 여러분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콜링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첫 번째 이 스타팅 명확한 시작 지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심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회 서신을 쓴 건데 그러다가 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매우 논리적이죠. 수사학적이고 이 사람은 논리 정연한 사람이고 아주 논거를 전개하는 것이 상당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쭉 이야기하는 말씀의 흐름 중간에 보통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설션 중간에 삽입하는 문장들이 자주 들어가요. 근데 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냐면 자기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딱딱한 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이 자기의 인생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5절부터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이루는 데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넘어가면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은 바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바르지 않은 사람의 종류를 쭉 리스트업을 하는 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성경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티칭이 도대체 뭐냐 이야기를 할 때 구약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디모데전서 1장을 항상 인용합니다. 1장 10절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 동성애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불법한 사람들, 불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데 죄인의 괴수다. 우리가 아는 죄인의 괴수라는 표현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이 개역개정에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최악질 죄인이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나열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 중에서 자기는 그 중에서 가장 못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저 높은 곳에 있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너희들은 변해야 되는 죄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큰 임팩트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능력은 주님이 부어주시다. 여러분 순장일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임원일 할 때, 무슨 사역팀장 할 때 여러분이 사회에서 배운 대로 일하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역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업무를 탁월하게 진행하는 실행력으로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순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으로 순장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크리스찬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이게 다른 거죠. 네. 제가 늘 저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은 하여튼간 제가 교육전사 처음 시작할 때 그 전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97년 9월 달에 못누리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98년도에 신대원 입시 합격을 하면서 98년 1월 달에 손종훈 목사님을 여기 양재 계신데, 손 목사님이 제 학교 때 동기거든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중동부로 오라고 해서 제가 중동부 가서 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맡은 아이들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98년도에 맡았던 제 속으로 학생들,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요.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이 농구하고, 할렐루야, 같이 막 땀 흘리고 농구하고 떡볶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 레크레이션 하는데 제가 하여튼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하면 일단 이겨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이렇게 한 3그룹으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저를 주목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넌 팀장을 해라. 제가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팀장을 하래. 제가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때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 보면 32, 35, 38 이런 누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님들을 모시고 팀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모임을 할 때마다 누님들은 저의 양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 양이라고 제가 항상 불렀고,
기억이 나는데, 내가 27대.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황보연이 선생님이라고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중등부의 굉장히 베테랑 교사였어요. 근데 우리 팀 양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사들을 제가 또 중간 그룹핑을 한 그 그룹의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자신이 없다. 나이도 어리고 난 경험도 부족한데 그랬더니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블레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실력이 없어서 자리에 맞추면 된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너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거다. 저는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저를 바라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너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너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갖고 저를 바라보면서 말을 해주셨던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또 팀장을 하니까 전도사로 콜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사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때 콜링을 받아서 삼고초려를 하면서 3번 총 기도했는데 전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못하겠습니다. 제가 거절을 정말 2번을 했어요. 2번을 했는데 3번째 또 제안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너가 이 콜링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부르심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나는 부족하고 난 자신이 없고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게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순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위로부터 그분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주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믿고 직분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오늘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에는 interesting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믿고 맡겨주는 게 interesting이거든요. 사실은 empowering이라는 영어 단어나 interest라는 이 영어 단어나 똑같은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네. 똑같은 위임이라는 뜻인데 약간 의미는 다른 거죠. in title 그러면 뭐 타이틀을 주는 거죠. 그런데 empower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너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해낼 거야. 라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제가 이번 지난주에 이제 출장을 갔다 올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산호세에서 3일 집회 있으시고 토론토에서 3일 집회 있으시고 또 밴쿠버 가서 하루 집회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주최 측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시면 잘 먹고 이렇게 쫓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비전교회는 아니고 협력교회인데 갑자기 화요일날 저녁에 내일 오전에 수요 여성 모임이 있는데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전이 갑자기 부탁을 받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계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좀 계시를 주셔서 제가 주례사 때 많이 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합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한번 따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정말 어떻게 이런 탁월한 이거 완전 진리예요 정말. 물론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함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수고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짐들어줄게. 내가 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하게 돼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고를 창조주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사랑은 수고하게 돼 있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수요일날 오전 여성 예배를 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의 수고다. 종말의 천국의 완성은 주님의 소망의 인내다. 제가 뭐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날 80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짧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종말이라는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신뢰해라, 사랑해라, 희망을 가져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안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성품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강의할 때 자주 드린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그 오합지졸 12제자를 남겨놓고 세계 선교를 맡기냐고요. 제가 그 올라가시는 알바에 이제 너희끼리 잘해봐라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면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시다. 가끔가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구석을 보고 나를 믿고 이걸 맡기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반응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삶이 드러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장으로 세워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순장으로 세워주셨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저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믿음은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널 믿어주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망가진 모습, 여러분의 남아있는 쓴뿌리, 죄성 그걸 하나님 믿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처참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으시는 그 믿을 만한 구석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장난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거죠.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먼저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좀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분의 믿음, 나를 향한 그분의 믿음을 깨닫는 순간 정말 벅찬 감동입니다. 벅찬 감동.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이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이란 그런 거잖아요. 펌프질을 해도 안 올라오거든. 처음에 그 빈 그 공간을 물을 한 버켓을 이렇게 부으면 그 공간을 채워서 쭉 올리면 올라오는 거죠. 초기 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기 투자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도 마찬가지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넌 잘할 거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넌 잘할 거야. 너무 감동 없이 얘기하시네요. 좌우로. 네. 부르신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부르신 그분이 기름 부어주시고, 부르신 그분이 초기 인풋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두 아들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신동을 봤어요. 19개월짜리가 글을 읽는 거예요. 만 19개월짜리 글을 읽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읽어요. 신기하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500ml짜리 물병 갖다줘. 3, 4, 수 읽어요. 19개월짜리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운 거냐. 근데 그 집에 보모가 하나 있는데 보모가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줬어. 근데 여러분, 엄마 이 한 단어를 얘기할 때 내가 한가운데 세상에 얘기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하려면 1000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아웃풋이 한번 나오려면 하나님이 나를 1000번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려면 하나님이 1000번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미니멈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글을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 키울 때 참고하세요. 저는 12개월부터 읽기로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부모가 하루 종일 성경을 애들 읽어줬는데 애들 집중력이 있는 애요, 상당히. 근데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는데 원래 애들이 다 그래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보여주면서 읽었더라고요. 시청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애가 무슨 성경 이거를 글자를 어떻게 알겠어. 한글의 자음, 모음의 콤비네이션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이거 안 보여주거든요. 만 대여섯 살 그 정도 돼야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읽지, 그 외에는 그냥 애는 가만히 멍하니 앉은 소파에 앉아있고 엄마가 책 보면서 읽어주는 수준이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 그걸 한 거예요. 애 기어다닐 때부터 이걸 보여주면서 읽어준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모음과 자음의 그 조합을, 사운드와 모양을 매칭을 시켜서 외운 거예요. 외운 거죠.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도 외운 거예요. 19개월짜리. 지금 아직 2돌이 안 되는데 엄마한테 매일 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준대.
엄청나죠? 네. 여러분 힙합의 반응이 없고 애한테 반응이 있는 거니까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풋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포텐셜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대로 됐죠. 와,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근데 아무도 어린애한테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한테 정말 했다가 안 되면 좀 그렇게 하루 종일 읽어주는 것도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일반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아래 거해야만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내가 한마디, 내가 한 걸음 가는 거지. 내가 뭐 주님의 아무 공급이 없는데도 막 내가 혼자 애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인파워링과 인트러스팅을 끊임없이 경험하면 이 재밌어져요. 재밌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표정이 조금 재밌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태권도 완전히 노란띠였는데 어느 날 유단자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저는 여러분이 그냥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네, 내가 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첫 소절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내가 전에는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고 정말 그들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간증한 형제가 여기 보면 무슨 순장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왜 있는지 모르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쵸?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아니, 간증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경찬월이죠? 경찬월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게 됐고, 많은 어떤 고백이 있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정직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의사 앞에서 정직하게 다 되나요?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딱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엄청난 반감이 있어서 내가 깔려면 제대로 가보자 그러고 이제 알아야 까지 않겠냐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회원분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이 변한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내 과거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살라는 게 아니라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그 과거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회복된 과거는 여러분의 현재 시점에서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항상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언제나 항상 제 중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의
중세 암흑기였던 중학생 때. 온 세상의 고민을 다 끌어안고 자살 충동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심각하게 네, 고민을 했던, 한강물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늘 고민하고 네, 가출하고 싸우고 사고치고 그랬던 제 중학생 시절, 늘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뭐 그랬던 저희 중학생 시절을 저는 늘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를 할 때도 항상 방에 혼자 있거나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부르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어요. 405점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이 순장을 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얘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굉장히 마음 어려우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비포 앤 애프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여러분의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구원의 교리를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에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죄악질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난 그때 몰랐다 사실. 내가 무지할 때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정말 무익한 인간일 때 나를 사용하시겠다,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 주님. 내가 무능할 때 나를 부르셔서 능력을 채워주신 주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음은 역설이에요. 복음은 역설. 그래서 15절이 가능한 거죠. 15절 말씀에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를 제가 그들은 모두, 이것도 찬양 제목이자 찬양 가사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후렴부 시작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그래서 15절에 믿을 만한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그 내용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에 양쪽에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넣으세요. 그리고 이 표현을 보통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이런 관용적인 센텐스로 문장으로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표현은 아예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합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말씀인데 이 믿을 만한 말씀이 한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릴 수 있다면 당신도 살릴 수 있다. 이게 전도예요. 저를 한번 따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릴 수 있다면 당신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을 또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이런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저 제 안에 이게 있어요. 제가 정말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인생도 주님 만나면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도 티내지 마세요. 제가 한 1년 넘게 케어하던 동성애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는 잘 몰랐죠. 믿음의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 중학생 때 그런 이성애적인 감정이 아니라 동성애적 감정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아주 철저한 이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런 모임에도 가고 그런 사회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자기 동성 친구도 사귀고 또 헤어졌다가 또 다른 동성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자기 배경도 있고 한 친구지만 신앙에 있어서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가 야 하나님 너를 찾으신다. 그래서 그 친구가 화해성경 집회 딱 3번만 같이 가자. 그리고 첫날 와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리고 계속 화성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제 쭉 답변을 하고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케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한 것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냐. 난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거다.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선 친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참 놀랍게도요. 제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전혀 유혹이 없습니다. 전혀 유혹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 친구 세례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새롭게 결단했어요. 물론 평생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그 민스트롬이라는 그 작사 작곡가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완전히 망가져서 동성애자로 히피로 살았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홈리스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갔고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 사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우잖아. 내 욕구로 채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참소망, 그 찬양을 그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부르면 정말 이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애가 우리 중에 들어왔을까?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게 온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해주는 것이 순자입니다. 저희 아들들하고 저는 요즘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감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아침마다 지각을 자주 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침 7시에 깨워줘. 엄마가 너 일어나지도 않잖아. 7시 반에 깨워줘. 그때는 일어나? 내가 일어나는데 10분이 걸려. 이러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저희 지훈이를 보면서 저희 아내는 어려서부터 동생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려서 완전히 망가진 행위였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 하루도 정시에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늘 지각을 했어요. 왜냐면 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학교를 가는 것도 날마다 등 떠들려서 가는 거였어요. 저는 저희 지훈이를 보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저희 아내는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인생이 이럴까? 네, 늘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매일 아침 지각했다. 우리 아들들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하다. 매일 학교 갔다 와서 그래도 그날 자기 전에 뭔가 숙제를 한두 가지라도 하고 그 준비물을 챙겨놓고 물론 자기 전에 얘기해서 그때 뛰어나가서 사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공부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정말 포기한 인생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 하나만 있어도요 엄청난 포용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난 정말 심각한 죄인이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시는군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끌어안는 액션은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헐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과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과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소망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났니? 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날 힘들게 하니? 얘기하지 말고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너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의 릴레이가 가능한 숙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를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모든 죄를 주셔서 앞으로 주님이라고 네, 16절에 본보기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15절에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두 개를 연결하세요. 그래서 vs. 네. 개혁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죄인의 괴수와 믿는 자들의 모범, 본보기.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순장이 되는 두 가지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원들에게 야 내가 가는 모임에 너 같이 따라오면 돼. 신천지 모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홀리스타 여러분이 먼저 가고 여러분이 화요성 집회 먼저 가고 여러분이 예배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내가 어느 줄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 그때 와. 여러분 숙모임 그 한두 시간으로 여러분이 사람 변화시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믿음이 없는 순원 옆에 데려다 앉혀놓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막 음식 먹고 이러고 나면 감동이 막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날 깔때기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순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그 순원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세요. 줄줄이 다 붙잡고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누구를 먼저 붙잡고 제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뭐 제일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부터 하든지 아니면 제일 아웃사이더부터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사람부터 일단 붙잡고 같이 예배자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로 나가는 것을 본받게 하고 여러분이 홀리스트 하는 것을 따라 나오게 하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기 때문에 같이 성경 통독하자고 하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정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자.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밀받으라. 제일 나쁜 리더십은 너 나같이 살지 마라 이거죠. 야 나는 새벽 예배 도중에 난 새벽형이 아니야. 넌 새벽에 나가라.
네. 이게 가장 안 좋은 리더.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마. 가장 안 좋은. 나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헤어지고 이혼했지만 너는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뭐 가장 안 좋은. 여러분 수모임 할 때 막 그 모임 직전에 열심히 무슨 그럴싸한 얘기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 없애려고 저희가 그 GBS에서 그 큐티 쉐어링 모임으로 바꾼 겁니다. 주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시간이 없으면 그 모임을 인도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늘 기억하는 것이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가 기억나는 문장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지가 기억나요. 그 사람은 그냥 소리만 질렀던 사람. 애들이 떠들면 무조건 이렇게 누르기만 했던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애들과 타협해서 대충 먹을 거 사주고 빨리 끝내고 도망가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아이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으로 사랑으로 막 쏟아부으셨던 선생님. 뭘 가르쳤는지 기억 안 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험들에게 뭔가를 내가 가르쳐줄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걸 기억할 거라고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했던 한 주간의 삶, 그것으로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나 괴롭히는 이런 상사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이 어려우면서도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했다.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간증이 있고 너는 나를 카피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장으로 섬긴다는 것을 공생애를 사는 것이다. 공생애를 사세요. 제가 늘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공생애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이셔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데 뭐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드라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뭘 좀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줄이셔야 될지 몰라요. 애기 키우면 24시간 대기입니다. 애가 한밤중에 울어도 깨어나고 쉴 때도 없이 먹는 거 달라고 그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치워줘야 되고 24시간 대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숨어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이 한 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장이 되면서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도 충만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 성경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주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다면 우리 수많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완전히 인생이 가망성 없이 깨어진 그릇처럼 빈들에서 고통당할 때 인생이 포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빈들에서 인생 포기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사울에게 칼을 겨누지 않고 도적대가 되지 않고 반란군이 되지 않고 그 빈들에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그 다윗의 모습 자체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모임이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